21세기 지금 이 세계는 소리 없는 전쟁 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국난 극복을 위하여 8만 대장경각을 판각하면서 국론을 통일해 가지고 국난을 극복한 아주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상들이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자 신라고려는 이런 담선법회를 늘 열었었는데, 그거는 우리 마음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상들이 지혜를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발언으로 담선법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할 내용이 정해품, 무념품, 가장 먼저 85쪽에 있는 정해품인데, 옛날 우리 스승들은 정해품만 바로 보면 불교를 다 아는 것이다. 그만큼 소중한 품입니다. 제가 절에 살면서 정해품을 독송할 때 느끼는 환희로움은 아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정해품 처음에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모여있는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러한 정해품이라는 가르침은 옛 성인이 정한 바지 육조 스님이 새로 말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85쪽에 해능대사가 말씀하셨다 하고는 정해품으로 들어갑니다. 이 정해품 정말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지식들아, 보리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정과 해는 우리 본질이다, 이 말인데, 이것은 깨달아도 되고 안 깨달아도 되는 세계가 아니라, 이 정해품은 반드시 언제 깨달아도 깨달아야만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부처님을 해명을 잇는 길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해품을 신심이 나도록 한번 독송을 해보겠습니다. 선지식들아, 나의 법문은 정과 해로 근본을 삼나님, 첫째로 미호하여 해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과 해는 모임이 하나라 둘이 아니니라. 정은 지혜의 몸이요 지혜는 곧 정의 작용이니, 곧 해가 작용할 때에 정의에 있고, 곧 정의에 작용할 때에 해가 정에 있나니라. 모임이 답을, 이 정해품을 설해 주신 육조 스님께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지심정리하면서 정해품을 우리 서로 탁말을 해보십시다. 정과 해로 근본을 삼나니, 정이란 적적이요 해란 성성인데, 이거는 우주의 진리를 말씀하신 거고 우리들의 생사 없는 자리를 보여주신 거고, 이 자리를 보여주신 것을 참선에서는 화두라 그럽니다. 그만큼 정해품이 소중한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부득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허공 안에 있죠. 지금 허공 속에 있죠.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혼자 잘죽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허공 안에 있습니다. 허공 안에.
이 허공이 천년 전에도 이 허공이었습니다. 천겁 백겁이 지나가도 바로 이 자리요, 말년에 흘러내려가도 바로 지금 이 자리다. 팔만대장경에 써 있는 글인데, 이 허공이 천년 전에도 이 허공이요, 오늘도 이 허공이요, 말년 후에도 이 허공이라는 건, 허공은 생사가 없는 자리다. 그 허공성이라고 하는 정, 우리 본 마음을 말하죠. 그 정과 우리가 작용하는 보고 듣고 삼라만상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알기만 알면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색입니다. 설사 우리가 바로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모든 스승들이 고구정령 말씀해 놓으신 것은 불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큰 복이요, 불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큰 홍복입니다. 나는 이러한 정해품 같은 것을 머지않아 21세기, 22세기에 양자역학이 흥황할 때는 인류의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법문을 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듣고 있죠. 마음이 없으면 시체입니다. 시체. 그 마음떡에 우리가 걸어다니고 그 마음떡에 앉아있고 마음떡에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고마운 줄을 모르고 몸뚱이 하자는 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든 조상들이 빈손으로 가고, 우리도 금방, 제가 절집에 들어온 지가, 출가한 지가 65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엊그제 갔거든요. 지금 사한 거 절집에 들어온 거 반에 반만 있으면 아무도 날 해국 스님이라고 안 해요. 죽어버린 해국령가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상당 부분인 분들이 지나온 30년 세월이 금방 지나갔듯이 머지않아서 딱 죽는 날, 가장 억울한 것은 내가 눈 감고 죽는 날 내가 보고 듣던 천하 삼라만상 온갖 대지가 호련히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비로소 이 세상이 생겨났고, 내가 눈 감고 죽어갈 때 이 세상이 호련히 사라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준 걸 정해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있어가지고 손을 들어 올릴 수 있고 손을 내릴 수 있고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데, 손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말하고 듣는 거는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이 활동하는 시간이다. 마음은 없으면 이런 작용이 일어나질 않고 보고 듣고를 못하고, 보고 듣고 하는 작용이 없으면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다. 하나요. 하나. 그런데 우리가 저 앞에 있는 등을 보든,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저는 여러분들을 보든, 이 세상을 보든 가족을 보든 마음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 즉 정해가 하나인 것만 깨달으면, 그 사람이 조금 잘못했든지 나에게 욕을 좀 했든지, 오늘 해국 스님 생긴 거 보니 13층에서 던져버린 메주 덩어리 같더라 하든지, 칭찬도 욕을 해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울림이구나, 이거 깨달았을 때 이 세계관은요 엄청납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바로 이 정해품, 연기법인데, 이러한 법이 이 지구상에 남아있다는 것은 지구의 등불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러면 육조 스님이 이렇게 정해품에서 고구정령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귀로 듣고 말아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정에 가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해 가지고 생사에서 벗어나라고,
내 모든 감정이 감옥에서 벗어나라고, 내 생각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평화, 영원한 행복을 찾아서 나고 죽고 죽고 나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라고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 글로 듣고 법문 듣고 말아버리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법문이 우리 불교에 남아있다는 팔만대장경은 두고 보십시오. 인류의 희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지옥이라는 말 많이 쓰죠. 지옥, 그죠? 지옥은 다른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지옥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어떻게 다릅니까? 꼭 같아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한 번 떨어지면 영원히 못 나오는 지옥입니다. 영원히 그건 끝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교육장입니다. 교육장. 아, 내가 이런 걸 잘못해가지고 이 지옥까지 왔구나. 지옥에까지 떨어졌는데 아플 줄 알고 잘못할 줄 아는 내 정해, 불성, 내 마음은 요만큼도 적어지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내가 못된 습관에 잘못한 그 과보로 지옥에 왔으니 이 마음 하나 바꿔서 교육만 받으면 바로 인간으로, 천상으로, 부처로, 결국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배우고, 이런 가르침을 배우는 불자가 됐다는 것을 정말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런 데 대해서 긍지가 없는 사람은 이러한 법문 한 번 듣는 자체가, 아, 내가 부처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받을 수 있는 씨앗이 심어졌구나, 그거를 정말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은 분은 오늘 집에 가는 대로 죽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 그거는 이제 본인이 죽어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육조 스님께서는 이런 사족은 말을 안 했습니다. 육조 스님 같은 모든 스님들은 주장자를 떡하니 한번 이렇게 올려 보이면 올려 들을 줄 아는 그놈이나, 여러분들이 딱 보는 그놈이나 생사 없는 정해가 하나다. 그보다 더한 법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보여주곤 맙니다. 그것이 스승이 대단한 점인데, 우리는 뭔가를 설명하려고 사종을 붙이는 거는, 이거는 스승을 따라가지 못하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더럽게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자리와 듣는 자리가 하나다. 즉 우리 본 마음이 있어서 말을 할 수 있고, 본 마음이 있어서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산화대지를 볼 수 있다. 눈으로 보고 귀도 듣는 모든 게 마음 작용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는데, 우리는 그걸 마음이 나타나는 걸로 안 봐요. 여기 거울이 있다고 봅시다. 거울, 큰 거울이 있으면 여 앞에 있는 수자 대표 스님을 비추면 수자 대표 스님이 딱 비춰지고, 조계사 주지 스님이 오면 주지 스님 비치죠. 그대로 있는 대로 비치죠. 거울은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평생 당하는 일, 보고 듣는 일을 여러분들 마음 거울에 비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거울에 비치는 주인공을 내버려두고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주도 촌놈인데, 제주도 촌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큰 천막을 쳐놓고 영화를 상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전부 다 나와서 몇백 명 영화 보다가 영화에서 비가 쏟아졌거든요. 소나기가. 반수 이상이 천막 바깥으로 전부 다 도망을 갔어요. 뭐 하러 갔어요? 장독 다 들어갔어요. 장독 다 들어. 비가 온다고. 그러면 나와 보니 비가 없다 이 말이요. 그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없는 거를 우린 있는 걸로 착각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게 마음에 비친 그림자인데, 실질적으로 바깥에 있는 범소유상, 계시어망할 때 계시어망까지 안 가고 범소유상으로 가버려요.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나와 남이 나누어지고,
옳다 그르다가 나누어지고 좋다 나쁘다가 생겨가지고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이 허공성을 그만 배반하고 밟아버리고 생각도 안 함으로 인해서 정과 해는 없어지고 감정 따라서 한평생 살아가는 감정이 노예 노릇하다가 죽는 게 중생이라 그럽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에 속지 말자. 꿈속에서 좋은 연인을 만나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미러를 속삭이는 꿈이나 칼 들고 쫓아오면 칼에 찔려서 도망다니는 꿈이나 아침에 깨고 보면 똑같은 꿈이더라. 꿈을 딱 깨고 보면 어제적 꿈속에서 본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추워서 대답을 못하나? 어제 저녁 꿈속에서 물에 허우적거리다 아침에 깨보면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보면 없는데 꿈 딱 깨면 이 몸뚱이가 이 생시 몸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꿈 꿀 때 이 생시 몸을 만들었습니까? 본래 있던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꿈만 깨면 이 몸뚱이, 꿈만 깨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정해 품에서 꿈만 깨면 바로 부처입니다. 이런 법은 이 지구상에 부처님 아니면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이런 법을 한번 믿는다는 거는요, 그야말로 정말 백천만금 난정. 제 마음속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본다면 65년 동안 스님 생활해놓고도 지금도 법당에 절할 땐 다음 생 몇백 생 태어나도 스님이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약 한 생각 잘못해서 다른 길을 가고 있거나 팍 사고가 나서라도 뒤져가지고 스님이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그냥 나오는 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정해품을 하나 배우면서 그러면은 지금 박수 칠 시간 없어. 지금 이게 무슨 정해품 하나 가지고 3시간 해야 되는데 지금 알맹이만 말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박수 치지 마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 보고 듣는 이 자리가 우리 정과 해 이제 핵심인데, 그렇다면은 그걸 모르고 우리가 눈으로 딱 보면 볼 때 마음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저게 내 마음이구나 하는 게 아니라 저 남편이 내 생일날도 몰라주고 저놈의 영감택이 두고 보자. 딱 남으로 봐요. 부인이 뭘 잘못하면 저런 부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 이리 속썩이는구나. 아들 딸들 조그만 말 안 들면 저것들을 어떻게 저래 속을 새기노. 이거는 그냥 꿈속에서 나는 이렇게 얘기할 테니 당신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연극하고 있는데 마음의 작용인 줄 모르고 그걸 실질적으로 있는 걸로 보는 상에 속는 그것을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내 눈으로 보는 세계 너무 믿지 말자. 내 귀로 듣는 소리에 너무 빠지지 말자. 내가 옳다는 생각만 너무 고집하지 말자. 100번 옳다 하더라도 이건 내 생각이다. 마음 작용해서 볼 때는 허공은 미국 허공이나 인도 허공이나 한 허공이다. 허공덕택에 우리는 걸어다니고 허공덕택에 나무가 자라나고 허공덕택에 집을 지을 수 있고 허공덕으로 살면서 허공 고마운 줄 모르듯이 마음 허공성에 마음이 지혜가 들어가면 마음이라는데 이 마음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 이게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요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 눈으로 보는 세계를 마음이 나타난 작용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소리도 내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로 작용으로 보고 하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요 뒤에 다시 한번 정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이 육조단경에 이 정해품 오늘 무념품이 워낙 중요하거든요. 뒤에까지 가서 이거 조금 반복하겠습니다. 시간이만 요만큼이라도 남으면. 그러면 88쪽에 보면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귀에 듣는 것에 안 속는 사람은 선지식들아, 아니네 뒷장이네.
일행삼매란 일상시에 가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고든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 고든 마음이라는 게 이게 기가 막힌 마음인데, 그러면 눈에 속지 않고 귀에 속지 않고 색성양 미쳐 나타나는 게 전부 다 내 마음 작용이라는 걸 믿는다면은 일행삼매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될래가. 그렇다면은 그것을 일행삼매를 우리는 다른 말로 부처라 그래. 부처. 나는 어려서는 이제 기독교에서 너희들은 다 죄인이란 말을 듣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죄인이라 그러더라고, 날 보고. 그래서 아버님 보고 물어봤죠. 아버님, 제가 아버님 몰래 호미 하나 가지고 엿바꿔 먹은 죄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죄인입니까? 하니까 그거는 아닐 거다. 그런데 해인사를 떡 와서 성철 큰 스님 모시고 사는데, 성철 큰 스님 말씀은 한국분인데 통역을 해야 알아듣습니다. 인마! 죄라고 인마 본래! 하나! 야, 이놈아, 죄라는 건 본래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아,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 세상 어떤 종교가 우리 본 마음에는 죄가 묻을 수가 없다. 죄라는 것은 우리 감정이 마음작용인 줄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잘못된 습관 익힌 것을 죄라고 한다. 도박을 익히면 도박장이라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 게임을 키면 게임 쪽으로 가는 게 본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익힌 습관이니 습관을 죄라고 하지, 허공에는 똥물을 끼얹혀도 묻지를 않고 먹물을 끄쳐도 더러워지지 않으니 너 텅 빈 마음 정과 해가 하나가 된 마음은 죄가 없다. 일행삼매다. 이거 기가 막힌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이 박수 치지 말라니까 자꾸 박수 치느라고 시간 보내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맨날 죄인이요. 내가 부처다면 부처 이 길을 가게 돼요. 여러분들을 보고 부처라고 한 건 부처님밖에 없어. 그런 부처님 법을 믿는 그 고마움을 아침 저녁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요. 나이롱 불자가 되지 말고 4월 8일이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본인이 생사윤에서 벗어나자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공부 아닙니까? 부처님 법 고마운 줄 알고 욕조단계의 법인 줄 알아달라는 얘기요. 하도 답답해서 하는 말이요. 그냥 또 치네, 또 쳐. 말 지독하게 안 들어 참말. 그러면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토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한다. 어찌 도리어 정체할 것인가. 이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곧 통하여 흐르는 것이요. 머물러 있으면 곧 속박된 것이라. 이거 참 한참 공부하다 하면 지견이 확 달라지. 이 말 들으면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 물어봅시다. 내일이나 내년에 여러분들한테 무슨 일 당해요? 모르죠? 그럼 전생에서 어디서 오셨어요? 모르죠?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모르는 게. 다 모르잖아요. 전생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면은 현재라는 건 그냥 지나가는 거, 현재라는 거 없는 것이니까. 모르는 게 난데 언제부턴가 아는 걸 나라고 착각했어요.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동숙이가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놨단 말이. 어쩌면 그 유행가가 법문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일어나는 생각이 내가 아니고 좋다 나쁘다는 건 마음의 작용일 뿐이지 이건 내가 아니다라는 걸 정말 내가 딱 믿는다면,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모르고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이거 완전히 헛살만이가. 이건 개죽음아니가. 그러면 내가 누구를 알고 싶어서 스승을 찾아가서
몸뚱이도 빌려 쓰는 자동차와 같고 일어나는 생각도 마음의 작용인 줄 모르고 실상으로 잘못 알았으니 내가 아니면 참나는 누구입니까? 여하시 조사설에 있고 하니까 하이 스승이라는 양반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니까 콱 맥혔다며. 콱 맥혔어. 콱 맥히니 좋다 나쁘다는 것도 없고 너다 나다는 것도 없고 옳다 그르다는 거 콱 맥혔어. 중생이 눈으로 보면 콱 맥힌 게 답답한데 수행자 눈으로 콱 맥혀서 양변을 떠나니 있지도 아니고 없지도 아니한 청정이더라. 막힌 것이 답답이 아니고 청정이더라 이 말이요. 모를 뿐인 게 청정이더라 이 말이요. 청정에서 보니 온갖 거울에 모든 게 비치고 옳다도 그냥 비치고 그르다도 비치고 둘이 아니더라. 그 화두 딱 참고하면서 딱 모르는 데 막혀가지고 모를 뿐인 그 속에 앉았는 이 간화참선법, 간화선법이 한국에 펄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정신문화재산 중에 가장 큰 재산일 거예요. 가장 큰 재산일 거야 아마. 모르니 요런 땐 박수를 한번 치는데 안 하는 거라. 안 해. 그렇다면 말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상처니 남에 대한 미움이니 남편에 대한 원망이니 아들 딸에 대한 뭐 며느리, 이게 전부 다 꿈속에 있는 일이구나. 내 마음에 일어난 작용인 줄 알고 그걸 믿고, 그걸 모르면, 그걸 믿지 않으면 이 무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믿고 믿어주는 걸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념이요. 무념이라는 없을 무자 생각념자. 내가 그 전에 무슨 인터뷰를 하면서 이 무념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기를, 이 사람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생각 끊어지면 그건 죽은 거야 이 사람아.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게 무념이 아니고 밉다 곱다 너다 나다 잡생각 번뇌망상이 딱 끊어진 걸 무념이라 그래요. 이거 기가 막힌 세계예요. 이건 조사 스님들이나 아니면 해줄 수도 없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이 어른은 육조 스님은 육조단경을 가르치면서 이 육조단경이요, 앞서가는 지식인들은 이 육조단경을 보물로 취급하는 스승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부처님, 이 스님들 아니라도 그러면 이 어른은 뭐라고 무념을 말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무념 위종이요, 생각 끊어진 그 무념으로 참나를 삼고, 무상위체요, 상이 없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속지 않고 그건 마음작용이라고 바로 보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라, 뿌리로 삼으라. 그리고 머무르지 않는 걸 가지고 무주위본, 근본을 삼으라. 그러면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육조 스님이 그 말에 깨달았죠? 우린 왜 못 깨달을까? 제가 오늘 충주 석종사에서 올라오는데, 와, 요즘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차 마음대로 해, 차 마음대로. 차가 막혀가지고 길 못 올까 봐 조마조마해서 아주 왔는데, 올라오다 보면 제가 한강을 건너왔거든요. 한강 알죠? 내려갈 때는 그 한강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있다 그러거든요. 제가 아침에 올라오면서 본 강물은 벌써 바다로 흘러가 버려서 내 평생만이 아니라 다음 생 태어나도 아침에 본 강물은 다시는 못 봅니다. 바다로 흘러가 버렸죠. 머물지 않는 것을 강이라 그럽니다. 머물 수가 없습니다. 머물면 썩은 물입니다. 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머물지 않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걸 활빨빨이라 그래요. 그걸 화두라 그래요. 화두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강물이 한 번 본 강물은 두 번 다수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정 스님이 늘 쓰신 말씀이 부처님 말씀인데, 일기일회다. 남편 얼굴도 부인 얼굴도 저 등도 해국 스님 얼굴도 한 번 딱 보는 순간 다른 얼굴로 늙어가고 있다.
제가 13살에 해인사 들어올 때 저보고 귀엽다고 했어요. 지금 귀여워요? 에이 내년 80인데 귀여우면 뭐가 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늙었잖아. 늙지 말라 그래도 늙어요. 아프지 말라 그래도 아파요. 죽지 말라 그래도 죽어요. 내 몸뚱이 뭐가 마음대로 돼? 내 몸뚱이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돼요.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런데 지 몸뚱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서 남편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쥐잡듯이 잡으니 잡히나?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아들 딸들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냐 이 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약 이 세상이 마음대로 되길 바라거들란, 내 가족이 내 마음대로 되길 바라거들란, 내 마음을 강물이 돼서 바다에 도착하라. 바다가 되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무엇이냐. 다만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철썩철썩, 파도가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있는데, 큰 파도가 좋아요 작은 파도가 좋아요? 똑같죠? 해국 스님이 커요 작아요? 많이 작죠? 왜 작아요? 큰 놈들 때문에. 큰 놈들 때문에. 전부 다 나보다 요만큼 작았으면 해국스님 커서 못 쓰겠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법문이에요. 우리는 벌써 크다 작다 비교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작다 할 때 비교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크고 작은 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흐르는 강물은 크다 작다 옳다 그르다 그게 없는 자리를 통하여 흐른다. 그걸 백척간두 진일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통하여 흐른다는 말은 우리 생각이 딱 끊어지고 잡념이 끊어져서 나는 누구인가,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정말 모양도 없고 참나 주인공 하면 어떤 분들은 참선이라는 건 아트만을 인정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있는 참나가 아니고 모양도 없고 연기공성을 알아듣게 하려고 참나라 그러고 주인공이라 그러지, 모양이 있거나 아트만처럼 있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다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참나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참나라고 하는 것은 통하여 흐른다는 말은 모든 번뇌망상이 딱 끊어져 가지고 무념이 돼 가지고 정해가 하나가 되는 걸 통하여 흐른다 그래요. 우리는 오히려 그걸 꽉 맥힌 걸로 알고 이 생각 저 생각 저 집에 갔다 동쪽 서쪽 쫓아다니는 걸 통하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오도방장을 떠는 거고 통하여 흐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도 참선할 때 옛날 조사 스님들은 이걸 떡 들어 올리면은 들어 올리는 저 마음작용은 나와 꼭 같다. 그냥 바로 깨달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된 동기는 파도가 분명히 바닷물인데 파도가 뒤덮이니까 바닷물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파도가 번뇌망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번뇌망상이 싫다고 파도를 전부 다 걷어내버리면 바닷물이라는 우리 마음 부처도 없어져 버려. 어떻게 하면 파도라고 하는 번뇌망상을 바닷물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을 만듭니까? 어떻게 하면? 바람만 잠자버리면, 바람만 안 불면 뭐가 된다고? 파도는 흔적 없이 사라진 게 아니라 부처가 돼서 바닷물이 되어버렸다. 그럼 우리 중생들에게 바닷물은 무엇이냐? 구하는 마음이다, 바라는 마음이다, 욕심대로 되기를 바라는 욕망이다. 그걸 탐진치라 그러죠. 그러면 그 탐진치를 내버리고 그 욕망에서 벗어나는 구하는 마음 딱 끊어진 자리가 나는 누구인가,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 이 분명히 이해할 줄 아는 놈이 있건만 내 몸뚱이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허공이 이해한 것도 아니고 허공과 내가 둘이 아닌 연기법에서 이해하니 마음도 연기더라. 이 뭐고 이거 이 뭐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하면 참선한다고 떡 앉았으면 얼마나 고요하고
적적이 성성으로 이어서서 적적 본 고양이요 성성시아가라 현전고불로 인된 불매시아물이냐. 그러한 말을 여러한 모든 부처님과 스승들은 요지 일체범 무성자소요 자성무소요 모든 그러한 그 거룩한 참나를 알고자 할진대는 내가 실체가 없는 연기법에 의해서 흘러가는 통하여 흐르는 중이라는 걸 바로 보면 바로 이거는 우주진리를 깨닫는 것이요 부처님을 바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법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그게 듣고 보고 있는데 다만 안 되는 거는 여기에 지금 이 컵 안에 뭐가 있어요? 알려드리려고 꼴딱 소리 내고 먹을게요. 물이죠. 그러니 물이라고 한 게 벌써 속았거든. 영한데도 물 될까요? 지금 오늘 조금 그래도 뜨셔줘 가지고 영하가 되면 이게 뭐요? 그럼 물이 있어 없어? 아까는 물이라며. 2년만이네. 2년만 따뜻한 2년이 오면 2년이 물이 되고 영하라는 2년이 오면 물은 죽어버리고 얼음으로 태어나고 100도 이상이라는 2년이 오면 수증기가 되고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없어서 공이 아니라 물도 있고 수증기도 있고 얼음도 있는데 실체가 없어서 인연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림자라서 그걸 온 개공이다. 그걸 공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없어서 공이 아니고 다 있는데 실체가 없다는 이 사실,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인류의 희망이 될 거요. 지금 양자역학에서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우리 보는 마음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지 고정불변이 현상계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려지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계를 믿음이 가면은 아 부처님께서 일체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라든지 꽃한송이를 탁 들어보인 거라든지 육조 스님께서 무념미정이요 무상위체요 무주위본이라고 하는 이게 한 번 이렇게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해국스님 말 듣고 말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깊이 파고들고 스님을 찾아가서 또 묻고 또 묻고 아니 세상에 그 노래도 보면은 한 번 봐서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 이게 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도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무념을 야 이거 무념을 이렇게 넘어갔다면 좀 욕좀 패대기로 얻어막을 것이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므로 이 가르침이 무는 무념미종이요 무상위체요 무주위본이라 해가지고는 이제 좌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좌선으로. 여러분들이 육조단경에 이 정예품 무념품 이 좌선 한 번 듣기만 해도 밭에다가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분명히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듯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와 모든 건 연기구나. 정해가 하나구나. 모든 건 내 마음 나타난 작용이구나. 들어놓은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오늘 이번 묻는 사람 분명히 언젠가 부처 됩니다. 부처 안 되면 절 찾아와요. 아니 안 돼도 할 수가 없고 안 될 리가 없다 이 말이요. 그거 믿어서 안 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불교가 좋다는 거요. 그렇다면은 좌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앉아있는 걸로 좌선이라는데 이런 법문을 하면 아 그럼 앉아있지 안 해도 되겠구나. 반드시 좌선을 해야 돼.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러 오는 분들이 간혹 가다 본래 부처인데 왜 닦아야 됩니까? 본래 부처니까 닦아야지. 거울이 밝은 거울인데 모든 걸 비추는데 때가 묻었으니 닦지 돌멩이를 닦아봐야 더 얼굴이 비춥니까? 본래 정정고로 부처이기 때문에 닦는 거 아니냐고. 그러기 때문에 애쓰지 말라는 말은 노력해가지고 부처가 되라는 말이지 부처를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꿈을 깨라는 얘기지 꿈도 깨지 말고 꿈만 꾸라는 얘기가 아니잖요. 이젠 대답 잘하네. 응? 선지식들아 이 법문 중에 좌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우리가 더럽다 깨끗하다
옛날 우리 저 시골 변소에는 꼬리벌레라고 똥을 싸가지고 그게 이제 있으면은 그 꽁지벌레들은 가장 똥을 좋아해. 똥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렇게 먹고는 자기네끼리 연애하고 또 이제 자식 낳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똥을 더럽다 그러면 이 사람아, 어지럼병이 오래가면 질환병 된다더니 이렇게 맛있는 걸 더럽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건 무슨 차이요? 생각 차이요. 생각 차이요. 응? 아, 내 생각은 정말 믿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그 생각이 좋다 나쁘다 할 때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나쁜 거 아니면 좋은 거, 항상 이거 아니면 저거 속에 살다가 둘 다 지워버리면은 양변을 여인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무한한 내 마음,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그런 세계는 내가 꿈도 못 꿔보고 한 번도 배운 일이 없어서 이렇게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런데 육조단경에 보니 아, 이건 맞는 말이다. 육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아, 저거는 믿고 나도 언제 가도 저기를 가리라. 저런 세계를 끌어내리지 말고 내가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리라. 그래서 그러한 본래망상이 내가 아닌 줄 알고 내 본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왜 떠라 패잔나 오랬는 거? 와, 생각 끊어내는데 이보다 더한 법이 어디 있어? 응? 뭐 힐링이니 생각을 가라앉히느니 그런 법, 그거 유치원생 하는 법이요. 어째서? 왜 뜰 앞에 잤나? 바로 그냥 낙서요. 바로 끝나는 자리요. 다만 우리가 그 일 못 따라가서 그러는 거요. 간호선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 아,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이제 조화선인데, 이게 삼신을 얘기하고 이제 끝내야 되겠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게 어찌 된 게 시계가 고장이가. 어쨌거나 이제 내 마지막 오늘 삼신으로 넘어갑시다. 삼신. 응? 자, 삼신하면 오늘 끝나는 건 5분 내로 끝내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법문을 대충 정리를 해보면 까마귀가 울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내 마음 작용에 의해서 까마귀 운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마음이 그 생각했다. 그건 까마귀 울음소리가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삼계는 유심이요 만법은 유식이라. 온통 마음 하나뿐이구나, 이 말이었죠. 그 얼마나 고맙습니까? 마음 하나뿐이. 그러면 그 마음 하나뿐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서로 남하고 다른 거, 서로 안 좋은 거, 안 맞는 거, 그것도 마음이고 이것도 마음인데, 다만 익힌 습관이 달라서 자는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전 조금도 다른 게 아니다. 한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다름을 인정하게 돼요. 다름을 인정하게 돼. 그럼 다름을 인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국론 분열이 되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분열될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그 나라 국민들이 똘똘똘똘 뭉쳐서 국론이 하나로 통일된 백성은 어떤 경우도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편 내 편 너무 많이 갈라져 있어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할 일이에요.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그 임진왜란 안에 그렇게 나누어 싸우다가 그 더러운 전쟁을 당하고도, 그 몽고인들에게 병자호란을 당하고도, 다시 이런 국론 분열은 우리 불자들이 들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싸움이 끊어진다. 싸움이 끊어지면 한 마음인 줄 안다. 한 마음인 줄 아는 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 그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게 비로자나불이야. 그러면 그 청정법신 지로바라보다 요즘 흔히 어떤 분들이 와서 이분이 아미타불입니까? 저분이 약사예립입니까? 모든 것은 천배가 과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서가모니 부처님 입에서 아미타불 얘기가 나오고 약사예리 나오고 관세음보살 얘기가 나오고 지장보살 얘기가 나오고, 그거는 전부 중생들에게 맞게 우리를 위해서 설해준 말이니
부처님이 이 부처님이다 저 부처님이다. 삼신이 하나다. 청정법신은 바로 본래의 우주허공이라면, 본래 거울이라면 그 거울에 만일 때가 묻은 걸 닦아버리면 깨끗해진 걸 원만보신이다. 깨끗해진 다음에는 모든 게 비친다. 그것이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이것이 바로 삼신이니 인과를 분명히 믿어서 헛된 욕망에 놀아나지 않으면 원만보신이요, 조상 대대로 물려온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비료하고 한 몸인 줄 알아서 다름을 인정하면 천백억 화신이니, 오늘 육조단경을 우리가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물론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내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고, 그건 뭐 방법이 없지. 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부디 여러분들, 첫째,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부처님 밑으로 기라성 같은 스승들이 내 앞에서 기다려주고 있다. 그 기다려주고 있는 문을 무슨 문이라 그러죠? 현관문이라 그럽니다. 현관문. 여러분들이 현관이라는 게 조사현관이거든요. 도를 깨달은 분은 현관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앞에서 우리를 보고 기다리고, 우리는 우리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감옥을 현관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뭐고 어째서 모를 뿐인 모름이 하나와 하나가 되면 생각이 홀연히 사라져서 분별심이라는 파도가 없어질 때 온통 바닷물뿐이었구나. 심불급 중생이 시삼 무차별이다. 성철 큰스님은 마지막 하는 말씀이 그물망을 벗어난 황금잉어는 무엇으로 양식을 삼느냐. 무분별 분별심을 떠난 자리로 양식을 삼음이라. 나도 없고 남도 없을 때 어떠합니까? 대나무 그림자 대돌을 쓸어도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고, 밝은 달 연못을 투과에 들어가도 물결 하나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조계사에서, 그래서 이 조계종에서는 정의 하나라는 이 간화선을 알리기 위해서 하도 그걸 어렵게 생각하니까 선명상을 통해서 그 선으로 가게 하는 그 노력이 고맙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공덕 육조단경을 우리가 배운 공덕으로 부디 제발 바라옵나니 국난이 점점 극복되고 마음이 치유돼서 국론이 통일돼서 함부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쉽게 보지 않고, 이 작은 땅덩어리만 땅덩어리가 아니라 방탄조끼가 아니라 방탄소년단 또는 K-팝, 한류, 그 문화적인 땅덩어리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넓어졌냐 이 말이요. 미국, 프랑스, 유럽으로 우리 땅이 얼마나 넓어졌냐 이 말이요. 이 육조단경을 배우는 이 정신문명이 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우주가 우리 땅덩어리가 되는 법이더라. 부디 이러한 법문들은 공덕으로 모든 죄업이 감정일 뿐, 습관일 뿐, 본마음에 죄가 없음을 호련히 깨달아서 모든 소원 성취하고 필경 성불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안 들려. 석종사 조실 금화 해국 대종사 스님께서 담선 대법회의 법어를 내려주셨습니다. 법사 스님의 법어를 받들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등불 삼아 모든 인류의 마음이 치유되고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영산 물멸학수상 시야본서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도 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 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영무 세간소요아진견 일체무효여불자. 다음은 국난 극복과 마음 치유를 염원하는 발언문을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유주연 회장이 봉독하겠습니다. 담선 대법회 발언문. 온 인류에게 스스로가 본래 부처임을 일깨워 주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이 지혜의 등불이 세세생생 꺼지지 않고 이어주신 역대 조사 스님들께 깊이 예를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화합과 국운 융창을 위해 열려온 담선 법회의 전통을 이어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절실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를 들고 일념으로 참구하여 일체의 번뇌를 잊고 스스로가 부처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담선 대법회가 자비와 지혜가 가득한 해탈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제불보살님들의 가피로 전등조사의 뜻을 이어 한 생각 돌이켜 본래 명복을 바로 보게 하시며 우리들의 수행 공덕으로 온 세계가 밝고 평화로워지기를 발언하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마지막으로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사부대중들께서는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